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일이 굉장히 편하고 쉽고 또 빠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믿지 않고 사는 것,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쉽고 굉장히 쉽고 편하고 빠른데, 이 죄 짓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하고 빠른 것이 바로 용서받는 일입니다. 용서받는 일이 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죄의 삭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죄에 대한 삭, 죄에 대한 대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나스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에 거역하죠.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행 배를 타죠. 다시서로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다시서로 가는 배는 그 배를 탔는데, 불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니까 그 배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 용서가 이미 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으로 숨었는데, 선실 배 밑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와 있습니다. 또 바닷속으로 요나가 던져지게 돼요.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데, 바닷속으로 던져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용서가 이미 가 있었던 거죠.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이미 뱃속에, 그 물고기의 뱃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또 요나를 뱉어요. 육지로 뱉었는데 육지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이에요. 분명히 죄는 죄의 대가, 책임은 용서를 받는데 우리 속에 죄책감이 남아서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괴롭게 하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책감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책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죄책감이 힘들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니까 이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 용서와 이 죄책감을 씻어내는 내용이에요. 들판에 피살된 시체가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시체로부터, 사체죠, 시체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를 재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죽이면서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손을 씻으며 제사장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대가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죽이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를 죽인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 대가죠. 죄의 값입니다. 이 삭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죄가 다 사해진대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그리고 죄책감도 다 씻겨 내려갑니다. 보세요. 들판에 피살된 시체, 이 시체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과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담임 선생님이 다 이렇게 큰 밀대를 들고 교탁을 탁탁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눈 감아라. 그리고 훔치간 자 손들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 안 듭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면 다들 책상 위로 올라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아니면 운동장으로 집합, 선착순 모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요. 모두에게. 이처럼 이 들판에 지금 피살된 시체 누가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죠. 이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암송아지에게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죄의 책임을 이 암송아지에게 다 떠넘겨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씻어지는 거죠. 이 들판에 피살된 시체에 대해서 8절 9절 말씀 보면 무죄한 자, 무죄, 죄가 없는 자의 피라고 해요. 죄가 없는 자.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때문에 사망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피살된 시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영문박, 그 골고다 들판 영문박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들판에 피살된 시체예요. 지금 피 흘려 죽은 시체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암송아지에게 다 떠넘기죠. 이 암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중 상징이라고 하죠. 이런 걸 들판에 피살된 시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에게 모든 죄의 대가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리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안 합니다. 내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가지고 가셨구나. 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다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으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죽이거나 실수로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죽질 않습니다. 도피성에 누가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대신 죄를 속해 주거든요. 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는 죽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도피성에서 함께 있을 때에도 살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살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을 가요. 피신 가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해요. 이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야. 그러자 옆에 있던 다윗과 함께한 신하 아비새가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러자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지 마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그냥 냅두라 그러죠. 저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 그런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사악한 자라고. 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사 선으로 바꿔줄지 누가 아냐 그럽니다. 다윗은 안 그죠. 뭘 알았는가 하면 고통의 총합과 형통의 총합은 같아. 이걸 안 것입니다. 전도서 주제죠. 이게 슬픔의 총합과 기쁨의 총합은 같습니다. 이걸 안 거죠. 지금 내가 저 시므이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거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용서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복음서 보면 용서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용서란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이 요한은 용서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를 같이 써요.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크고 작은 허물, 잘못 다 용서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잖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교회 다니게 된다고요. 이 교회를 끝까지 다니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가 아름답게 끝까지 가는 것은 바로 용서 때문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서기, 서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죄지인.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남을 용서해라. 나를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이게 성경 전 내용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는 길입니다. 길.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라. 이건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환경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건 환경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나?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복이 있는데 다 얻지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신앙이 뭐 형식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고통이든 형통이든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끝까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